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이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겸손할 때 존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인데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처음에 서두에 잠언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이 기록한 이 잠언들을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시켜서 좀 편집해라 해서 편집한 내용들이 25장부터 29장까지 나오는 그 잠언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숨긴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를 다 미리 예측하고 알 수 있다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알 수 없는 게 왜 하나님의 영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짐으로 결국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하나님은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근데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를 살핀다고 하는 건 그 어떤 일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잘 이루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왕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그거를 해결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게 왕의 영화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그게 왕에게 영화가 된다 하는 거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됐는데 이 오늘 말씀처럼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국가에 뭐가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 잘 살피며 또 그 일을 잘 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왕의 영화가 되는 그런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현명한 왕이 갖춰야 될 왕의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백성들이 물론 왕이 생각하는 걸 다 알아야 할 이유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들을 무시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백성들이 다
알 수 없을 만큼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깊이 있고 뜻 있는 그런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TV나 이런 데에서 보고 듣는 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지극히 일부죠. 지극히 일부인데 그거를 또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집안의 일을 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냥 드러난 것만 아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다? 왜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왕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이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또는 뭐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인 제가 또 우리 장로님들이 구역은 구역장들이 그렇게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죠. 4절 은에서 찢겨오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순수한 은을 얻으려면 반드시 재련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다 녹여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녹여버리고 은은 만들어야 그것으로 무엇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네. 순수한 은을 얻어야 은으로 뭐 쟁반을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왕 역시 왕 한 사람만 착하고 왕 한 사람만 순수하면 뭐 합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 부패하고 잘못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갖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왕이 아무리 순수하고 왕이 아무리 의롭고 정의로워도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잘못돼 버리면 그냥 왕도 같이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통치를 하기 위해서 왕은 제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악한 자를 제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올바르고 정직한 자들은 가까이 하고 잘못되고 사리사욕에 빠져 있는 악한 자들은 이익을 탐하는 자들은 멀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왕이 영화로울 수 있고 그래야 왕이 나라와 백성들을 올바로 돌볼 수 있고 그래야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이 말씀대로 돼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착하고 순수하고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그걸 전달하는 참모들이나 주변의 관리들이 엉망이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구역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변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많게 하라. 그런 자세를 또 끝까지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말씀입니다. 6절 읽어볼까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그래서 대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 명문가를 말해요.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구조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등등 이런 탁월한 고관들을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높은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왕정 시대에서 하는 표현인데 예를 들어 총리가 아무리 높다 한들 총리보다 높은 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총리가 됐다고 해서 어느 날 스물스물 흔한 말로
왕보다 머리 꼭대기에 서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갖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왕의 면전에서 자기의 잘못된 속내를 드러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높다 한들, 그 사람의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한들 그냥 그는 왕의 신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 왕보다 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더 자기가 존귀하게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형편을 잘 파악해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행동하고 처신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신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는이에요. 즉 6절의 말씀처럼 왕 앞에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나는 잘난 사람이라고 이런 그런 무리에 서지 않는 것이 그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너희는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떡하니 가서 상석에 앉아 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런 얘기 하셨죠. 네가 떡하니 가서 가장 상석에 앉아 있는데 주인이 딱 갔는데 당신보다 더 그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당신 저 밑으로 내려가고 일리 올라오십시오라고 말하면 세상에 이거보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은 없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차라리 잔치집에 가면 맨 끝자리에 앉아라. 왕이 와서 아이고 왜 거기 앉으셨습니까? 일리 올라오십시오 라고 하는 게 더 나은 거다. 누가복음 14장 10절 1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셨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내가 조금 안다고 뭐 좀 있다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인내로 묵묵하게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높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본분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크기를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갖고 있었던 믿음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꾸 오그라들어서 나중에는 손톱만한 믿음으로 작아지는 게 아니라, 비록 지금은 손톱만한 믿음 같을지라도 내일이 되면 더 커지고 내년이 되면 더 커지고 10년이 되면 더 커지는 이런 믿음의 크기를 계속 키워나가는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거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도 이미 여러분의 큰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다. 금그릇, 은그릇, 동등등 그릇들이 있는데 어떤 그릇을 쓰느냐? 깨끗한 그릇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재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 즉 정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결한 하루의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내 입장을 바로 알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든지 한 단계 내려가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교만하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좀 그래요. 조금 알면 아는 척을 좀 하고 싶고, 좀 나 좀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굳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내놓게 하시고 높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환경이든지 신실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겸손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겸손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또 뭐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제가, 또 각 구역의 구역장 또는 기관장, 또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 살피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모두가 편안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저 여러분이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오늘 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삶을 살고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존중받는 삶임 또한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들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그릇은 큰데 지저분해서 하나님이 도무지 쓸 수 없는 그릇이 아니라 작다 할지라도 정결하여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커지는 그런 믿음의 크기가 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컸던 믿음이 세월이 지나 시간이 흐를수록 작아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그 믿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그러면서도 정결한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장과 처지만 생각하고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못하고 나를 내세우는 어리석음과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겸손하며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할 때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새로운 지도자가 현명하고 백성들을 존중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구역장님들과 또 각 기관의 지도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되 겸손과 배려로 또 정결함으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여러 가지 삶의 무게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신방이 진행되는데 또 귀한 가정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저희들이 가기 전에 주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들 주 성령께서 친히 해결하시고 저희들은 그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축복된 신방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